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정말 권능을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숨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3천 명, 또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5천 명 이렇게 회개하고 부흥하는 역사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죠. 박해가 임해가지고 그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죠. 피하죠. 그래서 흩어졌는데 흩어질 때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 가서 말씀 전하고요. 그랬더니 또 사마리아에서 또 큰 부흥의 역사, 은혜 역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듣고 보니까 진짜인지 그 사마리아 거의 만만한 데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 성령 받아라 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자, 이러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이사라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 전했더니 거기도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거기는 완전히 이방인이거든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인데 이 사람 이방인이고 군인이에요. 그 터무니없잖아요. 유대인이 볼 때는 상종할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도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일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성령 받은 베드로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렇게 막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지향하는 것은 땅끝이잖아요. 이 땅끝은 사울,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일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와라, 내가 너를 이제 땅끝까지 증인 삼겠다라고 할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이야? 완전히 예수님 반대당 아주 두목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의 개수라. 그래서 이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됐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예루살렘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검색해서 체포해서 감옥에다 가두고 이런 일을 했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죠. 그래서 이제는 다맥세계 멀리 한 230km 떨어지는 먼 저쪽에 딴 나라의 다맥세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체포 명령권을 주면은 유대인들은 유대인 법이에요. 그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이제 회심의 극적인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악질적이고 아주 포악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고집센 황소 내지는 난폭한 멧돼지 내지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지고 으르렁거리는 뭐 사나운 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악하게 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심의 그 변화도 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회심을 다메섹 도상에서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공문을 받아서 그냥 가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이거는 다맥세계까지 그 잡으러 갈 수 있겠느냐? 유대인의 문제는 유대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최고 법정은 사내들인의 그 의장이 대제사장이 거기다 도장 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법적인 겁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맥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맥색 근처로 갔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뜻밖에도 생각하지 않은데 하늘에 빛, 그러니까 그 당시가 한 정오쯤 되니까 해가 제일 높이 떠 있을 때거든요. 근데 해보다 더 밝은 해가 더 빛나는 빛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사울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다, 영광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력을 갑자기 잃게 되고 낙마해서 이제 엎드리게 됐죠. 자,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죠.
이번에는 이제 빛 가운데로 압도하고 그다음에 소리 가운데로 압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듣고 보는 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굴복하는 거죠. 눈 감았으니까 굴복하는 거고 압도적인 소리, 그 소리가 들렸는데 이름을 부르죠. 사울,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에 꼼짝없이 겁먹고 두려워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울이 되었습니다.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회심하는 것이 이렇게 뭐 사람의 유체 이탈, 뭐 정신이 나가서 내가 뭐 무의식 중에 혹은 꿈에 지나가는데 뭐 하나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대낮에 수행원들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서 빛이 나와서 시력을 잃었으니까 그건 사건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해서 정말 이 사울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예수는 죽었다. 근데 제자들이 살았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 그거거든요. 그럼 예수는 왜 죽어야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그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쳐주게 된다. 십자가 죽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말이 다 맞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맞겠다. 이제 이런 극적인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심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막 황소처럼 들이받고 멧돼지처럼 막 난폭하게 막 다니면서 이러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겠죠. 자,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그 이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는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일으켰어요. 일으키니까 눈을 떴죠. 눈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눈을 떴는데 시력은 회복이 안 됐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액색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소경이 된 거니까 누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안내하니까 끌려서 이제 가게 되는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대로입니다.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3일.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그런 시간인데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도 3일,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3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3일 동안에 보지도 먹지도 못했다라는 얘기는 눈을 상실한 가운데 금식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다맥석에 들어갔는데 다맥석에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돼요. 지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거기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 거기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찾아가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자기 눈은 일단 뜨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얘기.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기도만 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내가 한 일이 뭐지? 그럼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되겠지? 예수님은 누구지? 근데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무엇을 했지? 그럼 앞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런 거죠. 이런 거 회심하고 나면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전향이 돼야 되니까 회심 방향이 동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냐, 성령을 받았냐라고 할 때 첫 번째 그 변화에 딱 그거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 경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난폭했습니다. 옛날에는 거칠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온갖 불경한 소리 다 했거든요. 근데 회심하고 나면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생각한 건 다르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로 보면 자기의 죄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스데반을 쳐 죽였을까? 그리고 내가 왜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에 열심을 했을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담액서기까지 와가지고 믿는 사람 잡으려고 막 그렇게 막 숨을 막 몰아쉬면서 막 달려왔잖아요. 죽이고야 말겠다는 살기등등함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 잘못됐네. 그거를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경건한 그 어떤 전향, 불경건한 사람이 경건하게 되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니들이 이렇게 살아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도록 해라. 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죠.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회심한 사람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것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섬기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 집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해라.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달라진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습니까?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내 모든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산 제물로 바친다고. 산 제물로 바친다고.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에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 주님이 주신 시간이고 또 내 물질도 주님이 주신 물질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총이라. 그러니까 내 모든 것, 내가 숨쉬는 것,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화요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수요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금요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목요일 빠졌는데 그냥 입 아파서 빠진 거예요. 목요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토요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 다음 주일은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산 제물로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지 못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은혜의 길 혹은 나아갈 수 있는 통로 이런 것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회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잘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시켜서 네 아버지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친밀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사함이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게 됐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됐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우선해서 첫째다.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회방할 것이 없다 나가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울이 입었는데 기도 중이라 내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을 박해할 이유도 없고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가까이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비밀을 찾게 된, 은혜를 찾게 된 이런 삶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보면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믿는 사람들 보면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그런 걸 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그거 안 하겠죠.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자매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변화를 보면 이렇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다메섹에 믿는 사람 중에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내가 너에게 무슨 시킬 일이 있어라고 부르신 겁니다. 자, 11절 그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러니까 다메섹이 큰 도시니까 거리 있잖아요. 거리, 우리 탄현로 이렇게 하듯이 집 가라 하는 그 거리로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성경에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유다, 이 다메섹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따라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기도해서 새 사람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 그러니까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래서 이제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어. 근데 환상을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자기가 눈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예, 기도 중에 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뭐랬냐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지금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게 있고 소문이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도 죽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잡아다 놓고 하는 데 있어 소문이 쫙 난 사람이잖아요. 제일 포악한 그 박해자 중에 우두머리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 그 사울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내가 사울을 찾아갑니까? 거기 갔다가 사울이 으르는 거에서 나를 콱 물어버리면 말하자면 이게 멧돼지고 고집센 황소고 들개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까? 갔다가 나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해를 끼친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자,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메섹에까지 그 공문을 들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메섹에 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회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설령 회심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메섹에 온 거는 출장 온 거죠. 믿는 사람 잡으러 출장 왔는데 내가 거기 지금 사울한테 찾아가서 내 발로 찾아가서 지금 내 잡혀갈 일이 있습니까? 내가 경찰서에 가서 나 좀 잡아달라고 내가 일부러 들어갈 일이 있냐고, 그죠? 경찰이 찾아와도 도망갈 판인데. 지금 아나니아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울은 공공의 적이에요. 공공의 적. 다 알려진 박해자고 핍박자고 못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기도 중에
그렇게 가서 하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따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언제 그냥 그 자기의 그 본심이 드러나서 독사가 숨어 있다가 콱 물듯이, 예? 맹수가 이렇게 사냥감을 노리고 있다가 달려들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인물 아닙니까? 내가 거기 왜 갑니까? 하는 얘기죠. 14절에 여기서도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근데 주님께서 자꾸 아나니아 보고 딴소리하지 말고 가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 모든 믿지 않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다음에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네로를 비롯해가지고 뭐 헤로당 뭐 등등해서 아주 왕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이 사울의 사명은 유대인에게도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왕 같은 황제 같은 높은 고위 관직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크게 쓸 사람이고 큰 뜻이 있는 사람이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온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스데반을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메섹까지 온 것부터 시작해서 그 회심하게 된 거 그거에 대해서 뭐 들었는지 혹은 듣더라 하더라도 그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울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크고 정말 귀한 사람으로 내가 쓸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가라 그랬죠.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니까 그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맞아요. 예,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잡아 죽이고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행했는데 나를 이제 이렇게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그 과거 얘기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근데 변화해서 내가 이방인에게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건 지금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심하고 그런 은혜를 후에 주셨다 그런 얘기죠. 자, 16절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니.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변화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큰 나의 택한 그릇인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게 사실은 이 바울은 영광스러운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박해, 핍박, 그다음에 배고픔, 그다음에 뭐 자기 몸에 병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숨어서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아내도 근심이고 밖에도 걱정이고 막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뭐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죽을 뻔도 많이 하고 강도도 만나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흔적이 내 몸에 지금 지니고 있다고, 그럴 정도로 고난을 많이 받지만 정말 너무나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야 가봐. 가서 안수해서 지금 시력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시력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겠어.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어. 가라. 그런 얘기죠. 자,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더 이상 고집 부릴 수가 없죠.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고, 쓸 사람이라고, 네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간 겁니다. 순종해서 그 집에, 유다의 집에 갔죠. 사울이 있는 집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4일 동안, 3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이런 걸 묻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하여 이르되, 손으로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죠. 형제 사울아, 안수할 때, 안수하게 되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을 얹는 거 아니에요. 손을 얹으면은 사울은 지금 눈을 못 보잖아요. 예를 들면 머리에 안수했다 혹은 뭐 눈에도 안수했다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아나니아의 손이 와닿는데 그거를 느껴요, 못 느껴요? 당연히 느끼겠지. 왜 못 느껴? 지금 눈만 못 보는 거지 듣는 것도 듣는 거고, 금식 3일 했는데
뭐 이렇게 사람 정신이 나가서 의식이 없이 쓰러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손을 딱 얹으니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 손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는 손 같은 그런 손, 그런 걸 느끼겠죠. 예, 느끼죠. 아니 뭐 깡패가 때리려고 하는 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어루만지는 손이 안수할 때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울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안수 딱 해서. 그때 이제 촉감 이렇게 안수해서 딱 닿는 순간에 형제 사울아라고 이제 아나니아가 부르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내가 이제 기도하겠다고 그죠. 그럴 때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이 달라진 거야. 형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불러. 근데 이거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많이 따졌죠, 주님께.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믿고 내가 지금 그 남포간 그 멧돼지한테 갑니까 지금. 그 황소한테 가서 들이받치면 나 죽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울에 대해서 부정을 했잖아요. 근데 사울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아나니아도 그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지금 씩씩거리면서 달려와가지고 단숨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확 쓸어가지고 잡으러 갔잖아. 체포하러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랬으면 그 중에 하나인 아나니아를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돼? 이놈 잡았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피해야 되는데 형제여라고 해서 가서 손을 딱 얹잖아. 사울은 뭐예요? 형제여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믿는 형제가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사울이 믿는 사람을 박해했듯이 만약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가 아니라 이 원수야라고 해가지고 단번에 지금 이 사울이 원수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으면은 눈도 못 떠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금식해서 있으면 이건 뭐 그렇죠. 근데 사울 또한 마찬가지죠. 나를 형제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하는데 사울 또한 나를 형제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손으로 안수해서 딱 만지더니 그 다음에 말로 부르더니 형제 사울아라고 하더니 네 눈 떠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막 눈 떴듯이 모든 것이 녹아내리죠. 그 시기 막 살기 등등 이런 게 다 녹아내리죠. 서로 간에 이 장벽이 다 녹아내리잖아요 지금. 서로 간에 두려워했고 겁내했던 이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회심하게 되면 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고 하면은 교회가 어디지 찾게 되고, 내가 믿었다 하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은 안 되지 그거 찾게 되고, 내가 믿었다 하면 예배 드리는 날이 언제지 주일이 언제지 그거 찾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뭡니까? 믿었다 하면은 뭐죠? 나하고 같은 사람들이 누가 있나. 그 옛날에 친구들이 전화 오면은 별로예요. 옛날 사람들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별로예요. 그러니까는 믿는 형제들을 만나면 끌려요. 정말 내 부모 형제보다도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귀한 형제구나. 예수님 피로 형제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죠. 더 우애하고 연합이 되죠.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진짜 변한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해요. 여기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가 어떤데 너는 너고 나는 너다 그런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프냐라고 하고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냐 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외롭냐 하고 눈 못 떴냐고 내가 손잡아 줄게 하고 그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은요 끌리거든요. 좀 멋있고 잘생긴 사람 보면 끌려요. 괜히 호감이 가고 괜히 신용이 높아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험악하게 해서 사기치면요 사기가 잘 안 돼요.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는 정말 그런 거를 떠나서 외모를 떠나서 저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진짜 간에 사랑이 있는 거지. 진짜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우리가 한 피를 나눴다는 게 세상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는 가까워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나눴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함께 나눈 피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하겠어요? 진하죠. 그러니까 이 형제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 그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내가 옛날에 좋았던 거를 뿌리치고 옛날에 좋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옛날에 좋았던 사람들 있잖아. 나하고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나 나하고 뭐 비슷하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뭐 학교 친구들, 동네 사람들 다. 근데 이제 진짜 회심하고 나면 교회 권사님들, 교회 집사님들 더 뭔가 통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실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누게 되고 그래요. 지금은 부모 형제라도 거의 남이에요. 옛날에 이웃사촌이라 그랬는데 이웃사촌이 뭐가 있어? 칼 들고 안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이런 데 살다 보면은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무관심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외로워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변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권사님이 있지,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식구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귀한지 모르죠. 그런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영은 목사님 그 사모님이 이제 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 동인이 동신이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자익 학생을 구명을 하잖아요. 재판하는데 살려내라고, 내가 용서한다 해가지고 살려내서 이제 양자를 삼잖아. 그래서 양자를 삼는데 그 딸 손동희 권사가 나중에 쓴 거기 책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대요. 뭐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해서 성경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솔직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아니 멀쩡한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를 죽인 사람이 왜 내 오빠가 되냐고. 그 맞는 얘기죠, 그죠? 나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게 뭐 얘기하지만 그 당시로는 받아들이지 않더래. 아버지 그 두 오빠가 여순 사건으로 죽게 되고 또 손 목사님도 이제 6.25 때 또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안이 망하게 된 거지 무슨 순교자의 집안이고 그런 게 처음에는 생각이 안 되더래. 육신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리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제 오빠 순교 또 아버지도 순교.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양아들로 삼고 뭐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안 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은 더 하죠. 멀쩡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이라니까 내 아들이라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뭐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옮겨다 놓은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게 안지선이가 이제 살았으니까 자기가 이제 손 목사님이 양자를 한 거잖아. 자기가 양자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자해가지고 자기가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죠. 무슨 낯짝으로 살려달라 하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손 목사님이 살려가지고 양자해 놓으니까 이렇게 여수로 이제 인사하러 온다는 거야. 써놓은 글에 보니까. 그러니까 인사하러 오는데 그 사모님이 기가 막히더래. 피할 수도 없고 이게 양아들로 했다는데 양아들이 이제 인사하러 온다니까 이 사실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두 눈 뜨고 맞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더래. 근데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오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내 아들 재선이 왔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되더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찾아오는 놈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내 아들 재선이 왔냐. 사실 본 적도 없고 사실 원수 아닙니까? 가슴으로는 떨리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간이 두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 아들을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내 아들 재선이 왔냐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변화 일어나야 돼요. 교회하고 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하고 나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영적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꼭 내 식구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연합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회심한 사람은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집사님 좋아하니까 그건 개인적인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소속이 돼서 교회 안에 한 멤버가 되잖아요. 회원이 되잖아요. 그럼 항상 목사님 중심, 장로님 중심, 권사님 중심,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쓰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보탬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거기에 형제예요. 사울 형제예요. 형제 사울이라고 불렀던 아나니아 이 말은 감동적인 말이고, 우리가 와서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감동적인 말입니다. 아멘.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이 되겠잖아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죠. 그래서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아 눈 뜨라라고 하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수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 그 믿는 형제들하고 며칠을 함께 있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러 들어갔잖아. 그죠? 양을 잡아먹으러 들어갔잖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서 어느 날 눈을 잃었지. 그러다가 눈 뜨라 하니까 눈 뜬다는 뭐예요? 다시 잡아먹으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지내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는 그 잡으러 갔던 사울이 변화됐고, 겁나가지고 이 사울만 오면 우리는 숨어야 되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이렇게 형제로 맞이해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고 이렇게 지낸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일에는 정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아멘. 그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의 주소가 어디 있어요? 내가 탕자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의 주소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정해지는 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 친구들, 우리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있죠. 그걸 없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기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 가정 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평생의 과업입니다. 그게 힘들어. 그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힘들면 고아원 보내기도 하고,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싸우면 이혼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거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기업을 지켜나가고 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인 거예요. 육신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다 하면 영적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셀 식구들 영적 대가족이 생겼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물질로도 섬기고 기도로도 섬기고 영으로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 중에 든든히 서가는데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우애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됩시다. 사울은 이제 이렇게 변화된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런 변화된 삶이 바로 사울의 새로운 생애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에 대한 사랑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바라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꼬꾸라뜨려서 사울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고 보았던 세상이 다 깜깜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뜨라 해가지고 새롭게 눈뜬, 다시 말하면 영혼에 잃었던 생명을 찾고 나니까 이런 새로운 삶이 오게 된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내가 귀히 여기면서 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성령의 새 은혜가, 사울이 변화됐던 은혜가 다메섹 도상에서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교회를, 형제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성령의 새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고 또 3일 동안에 금식 기도하면서 아나니아가 와서 눈뜨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형제들을 우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거듭거듭나게 하시고 거듭거듭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와 형제를 우애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 다시 한번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울의 회심했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회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심된 삶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대하고 우리 형제들을 우애하고 사랑하는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써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세계 선교하는데 성령 받아서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과 원수되는 일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받도록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 받도록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지어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 수예배로 나와서 참으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고, 회심한 다음에 3일 동안에 시력을 잃고 금식하여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형제 사울아 눈 뜨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택한 그릇이고 너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잘 감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죄를 버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서 좀 더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회심이 정말 다 소멸되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사울이 바울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건히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하고, 두 마음을 품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원하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데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형제자매를 얻게 되었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고, 또 사울은 기꺼이 그 형제들과 함께 다메섹에서 교제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사랑하는 가족 관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의 관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의 교회에 대한 새로운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우리도 피 흘려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눈물로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 내놓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변화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형제로서 우애를 나누고 멍에를 같이 메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조직된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한 지체 되어서 함께 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손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경주를 잘하게 해주시고 또 선한 싸움도 싸워 승리해서 의의 재판관이신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 상급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새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구름같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우리들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시고 내전이 넘치도록 믿음으로 채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 원합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돕는 천사들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전이 넘치도록 해주시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에 변하여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 오늘 수요예배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하고 나의 갈 길을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하고 중간에 넘어지거나 쉬거나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나고자가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가 선한 싸움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대적을 이기기 원합니다. 나를 이기기 원합니다.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날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늘의 구름처럼 별처럼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 선조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품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 상 주시는 믿음의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식구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방황하는 식구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는 자들에게 주의 위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새 마음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낭망하는 자들에게 성공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세 안나단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정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우리 가정들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삼겹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 원합니다. 셀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령의 풍성함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으로 부육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응답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모이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사람들,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들로 인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예배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처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기름 부어주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를 섬겨나갈 때 주의 권속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환난날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바위가 되어주시기 원하고 산성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다윗의 물매와 같은 힘과 권세를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처럼 자비하신 분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주의 말씀이 있으니 주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한 마음으로 뜻을 정해서 늘 주님만을 섬길 때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선하게 잘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수예배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